자, 오늘은 로마서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엇인가, 그 종은 어떻게 행하는 종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종이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행할 때에야만 같은 열심으로 같은 방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치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절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인사말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이제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이것이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났는데요. 그들이 믿음이 좋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들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나기를 좋은 교회, 믿음 좋은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로 소문 나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교회라면 마땅히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죠. 믿지 않는 교회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볼 때, 저 교회는 너무 멋있어,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맨날 싸워, 내가 저 교회 교인들, 권사, 집사, 성도들 아는데 우리보다 더해, 똑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문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이런 소문이 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사자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문에 우리 자신이 속기가 쉽습니다. 그 소문에 속으면 남들이 모르는 일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보이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정상적이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지요. 갈라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소문에 속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소문도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중요하나 그 소문과 별개로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비춰지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교회의 제자훈련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저도 이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 세미나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자가 새로 왔는데요. 그 후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은 다 해결되고 너무나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게 한국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고, 그 당시에 목사들 사이에 아주 우픈 이야기,
웃기면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제자 없다. 이 얘기가 한참 우리들의 입에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소문은 막 이렇게 나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 그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평화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했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찾아보니까 제자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좋은 소문 나야 되지만 늘 그 소문과의 별개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로마 교회, 바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떤지. 제가 14장에 가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찝으면서 바울이 다 편지로 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 교회는 소문만 무성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편지는 쓰지만 이 사람들 만나지는 않겠다. 잘못했다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에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에 방문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다 살펴보면은 몇 번이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요. 투옥돼서 못 가고 길이 막혀서 못 가고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못 가요.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서 이제 로마 땅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건 본문에 보면 여러 절에 할애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얼마나 원했냐면 간절히 원했대요. 간절히.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이 뭔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방문하고 싶냔 말이죠. 길이 막히고 막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 로마로 향하고 싶었는가? 11절에서 그 목적을 밝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소문만 무성한 교회, 어렵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경고하게 하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방법이 있길래 그렇게 힘든 교회를 경고하게 한다라고 정말 너무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교회마저도 경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경고함이라는 단어, 이 설교 중에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요. 이 경고함이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경고함은요, 이런 거예요. 이 스테라쪼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경고함, 뜻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눈, 얼굴을 고정하는 거예요. 어느 대상에 얼굴과 눈을 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얼굴을 고정한다는 건 전심으로 그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경고하게 하다라는 뜻은 움직이지 않게 시선을 교정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 경고하게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같은 것을 봐도요, 보는 게 달라져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죠. 한참 교회 공사 중이었어요. 우리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마닐라가 도시인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마닐라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사서 할 수가 없죠. 돈도 많이 들기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당시에 전도사였던 제가 건축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기술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거의 목수처럼 일하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옆에서 하면 저분이 목수인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게 막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다 노릇을 한 거죠. 옆에서 뭐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리고 이런 정도의 이제 일을 했죠. 이제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를 막 할 때였어요. 성도님 한 분이 고생하신다고 저랑 목사님이랑을 데리고 새로 오픈한 아주 멋있는 한인 그 식당을 데려갔어요. 한식을 하는. 데려가셔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식당 너무 잘 졌다고. 한국 어디 서울에 있는 그런 데처럼 너무 잘 졌고 인테리어도 한국처럼 너무 잘 해놨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과 저는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라서 어디 보면 인테리어만 보고 다닐 때요.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 이게 잘된 인테리어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몰딩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고요. 구석이 꾸불꾸불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한참 건축을 할 때라서 새로 오픈한 가게 들어갔으니 벌써 돌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했나. 보니까 몰딩이 안 맞아요. 저기는 꾸불꾸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말은 못하고 쳐다보고 씩 웃은 거죠. 다 스캔 끝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초점이란 게 그래요. 같은 것을 봐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우리 교회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죠?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제가 강대상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이 방송실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하는데 전 제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PPT를 클릭하는 거, 그리고 찬송과 반주를 켜고 끄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강대상에서 다 이제 컨트롤을 해요. 마이크를 끄고 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녹화를 하기 전에는 그 설교를 제가 녹음했었어요. 그래서 설교 어플을 이제 켜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설교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녹화하면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에요. 카메라는 하나지만 이게 리모컨인데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마다 이게 메모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저를 비추고, 이제 2번을 누르면 기도자를 비추고, 3번은 이 스크린을 비추고, 4번은 전체를 비추고, 이런 걸 이걸 다 입력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겁니다. 저게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을 비췄다가 3번을 비췄다가 그럼 다시 저를 비춰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이걸 비췄다가 저를 다시 비춰야 되는데 이거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번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설교는 하는데 한참 이것만 비치고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까먹어서 그래요. 저를 비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해야겠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제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걸랑 또 깜빡했구먼. 그러고 여러분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도 이게 초점을 못 맞추니까요. 이건 뭐 녹음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견고함이 있는 삶을 살려면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스트레조가 이루어지려면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설교를 다 들었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함을 이룰까에 대하여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말이에요.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고 싶은 것, 로마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11절 한번 다 보세요. 이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11절이에요. 한번 우리가 11절만 한번 읽어보는데요. 읽을 때 견고하게 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죠?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이걸 나눠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하려면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견고해짐이 달라지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이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그들이 견고해질까 말이에요. 흔들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떤 은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어떨까요? 이 정도는 나누어 줘야, 막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니까 나누어 줘야 막 사람들이 와, 교회 가니까 병도 나섰대 이러면서 막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또 견고하게 하려면 바울이 상층천이라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럼 자기가 본 천국 성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주면 그들이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손에서 막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서 막 기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깃털이 막 내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아마 금리빨이, 은리빨이 막 금리빨로 막 변하는 예배 때마다. 그러면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림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눠주고 싶었던 은사가 이겁니다. 15절이에요. 15절.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복음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한 번 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흔들리고 어렵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한 패배감에 빠진 그들에게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주는 바울의 은사, 그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복음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어떤 병 고침의 이삭과 기적, 이런 것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뭐 깃털 내리고 이빨 바뀌고 기름 나오고 이거요, 뭐 기름 부으심이 많은 예배 현장에 다 나온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부수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예배 막 드렸는데 손에서 막 기름이 막 나와. 그럼 여러분 그걸로 후라이 해 드실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은리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어.
이게 메탈 체인지라 그래서 막 그동안 이런 일들이 기름 부으심이 강한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한국 교회에 떠들썩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바뀌면 뭐 할 거야? 그거 자기 이빨 아니잖아. 그게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에 견고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견고함이 있겠습니까?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신앙의 초점이 될 때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견고함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짐 베이커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70년대와 80년대,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분이 그 목회할 때에 카터 대통령, 레이건, 그리고 부시가 둘이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런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7, 80년대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설립한 텔레비전 방송국, 거기에서 한 번 설교를 하면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1400가정 이상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신앙 수영관, 이게 그 수영관이 한 300만 평 넘었대요. 헤리티지 USA라는 건데 이 수영관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종교계의 슈퍼스타였죠. 이분이 던진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늘 이거예요. 성공의 복음, 귀복신앙.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잡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는가. 대부분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통하면서요, 그 시대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분의 인기가 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분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이 1987년이거든요. 이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비서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검사를 해보니까 뭐 헤리티지 USG를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서 공금을 또 이분이 유용한 거예요. 헌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요. 이게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느냐면요, 이 그 짐 베이커 목사님 사건 전까지 미국에서 노방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수고한다고 말도 하고 그 전도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었대요. 지금은 법적으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 미국의 노방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 사회, 기독교계에 충격을 준 게 짐 베이커 사건이에요. 이분이 감옥 갈 때 50살이었거든요. 45년형 받았어요. 인생이 끝난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까지도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했던 그분이 사기꾼의 대명사가 됐어요. 가장 미국에서 추악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본인이 그렇게 됐는데 가족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아내는 짐 베이커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랑 재혼합니다.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그동안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가르쳤던 목회와 신학과 설교로 자기의 처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자기는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이 지금 사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절망이죠. 몸은 감옥에 있고 마음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인하여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듯이 정말 하나하나 다 얼마나 성경을 봤겠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런데 처음 읽는 사람처럼 성경을 한 자 한 자 한 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아요. 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것들만 쫓게 했던 내 목회가 잘못됐구나. 내 신학이 잘못됐구나. 이거 어떡하냐. 철저하게 감옥에서 회개를 해요. 그 뒤에 기적적으로요, 공금을 이용했던 게 무혐의를 받아요. 그래서 4년 6개월만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동안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TV전으로 막 떠들었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그분이 낸 책이에요. 제목 한번 보세요. 이 책이거든요.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틀렸었다. 이게 I was wrong이라는 책을 내요. 내가 틀렸었다. 자기의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복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성공이 최고라고 가르쳤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산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평생 거기 따라갔더니 견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때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믿었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다른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었네요. 내가 잘못 믿었네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은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제가 초반에 필리핀 이야기 말씀드렸죠. 같은 곳에 있어도요, 초점이 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아, 나는 괜찮아. 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니야. 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는 틀렸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듣는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 가운데 내 마음을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이 나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준다는 건 이런 거죠. 제가 매일 설명드렸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지금 이 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 내 마음에 다시 모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분 모시고 교회 오고 그분 모시고 집에 가고 그분 모시고 회사 가고 그분 모시고 밭에 나가고 그분 모시고 가정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야만이 우리 삶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함을 이루시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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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